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오늘부터 되게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그 비용을 계산하겠느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대림절이라는 것은 기다릴 때 이말림, 대림절 또는 강림할 강 써서 대강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죄인들을 구속하신 그 구속의 사건을 기다리는 그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의 이 절기는 성탄의 예수가 아니에요. 성탄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고는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구속을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실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의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잠시 창세기의 강해를 접어두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비유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림절의 우리의 기다림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있는 이 비용을 계산한다라는 이 단어는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 값없이 주신 선물로 표현하고 있는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는 값이 없는 게 아니라 비용을 계산해라, 값이 있다라고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비유가 독특하고 중요한 내용의 본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아내시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핍박하고 고통 속에 살게 하는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실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한 청년이 이 자기의 유대 땅에 와가지고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한 가지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닌가, 강력한 로마의 압제에서 이기실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귀담아 듣기 시작해요. 그런데 많은 유다인들이 갑자기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될 강력한 이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긍휼과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 이 예수의 메시지가 실망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떠나는 것을 보고 슬퍼했느냐? 아니에요.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반대로 3,000명, 5,000명, 7,000명 되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때에 왜 우쭐했느냐, 교만했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내 설교를 듣느냐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군중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에 관심과 초점에 맞춰 있지 않아요. 이게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였고 사역의 목표와 목적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복음서를 이해하고 문을 여는 관건이에요. 관건이라는 것은요, 관련될 관, 열쇠건,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의 키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관심을 바라보는 것은 얼마만큼 많은 청중이 있느냐, 얼마만큼 많은 백성들이 나를 따라다니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잃어버린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 맺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나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반드시 걸러내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을 향하여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작업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긴 코로나 기간이 어쩌면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그런 테스트의 기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쭉정이라는 것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쭉정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없고 성령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기 위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쭉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추구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자들이 다 뭐냐? 바로 쭉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기뻐했던 사람들인데, 불과 3일도 안 되어서 그 마음이 돌변하여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라 죽어라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금세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두려워서 위협을 받아서 도망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죽여라 죽여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쭉정이의 신앙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절반밖에 드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아예 안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몇 퍼센트는 드려요. 그러나 세상과 하나님과 겸하여 믿다 보니 어느 중에 나를 더욱더 윤택하게 할까를 재다가 나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때에 금세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냐? 바로 쭉정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타작마당에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는 그 시간과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작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하셨느냐? 12명의 제자를 택하여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깨워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를 맺어 나가게 하기 위한 훈련의 작업, 제자의 작업을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상도 함께 겸하여 섬기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목숨 각오하고 따라와야 돼 라고 하는 이 훈련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자가 절반이 아니라 전부의 인생으로 바꿔가는 열매 맺어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더 좋은 조건 백지수표를 제시해도 나는 예수님 택할래요 라고 하며 주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알곡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공격해 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사가 누구였느냐 하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사사였어요. 그때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느냐 하면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요. 그때 너무 겁이 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군사를 모집을 했는데 3만 2천 명밖에 모집이 되지 않았어요.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13만 5천 명이란 미디안의 군사, 그 당시에는요 미디안이 엄청나게 강했대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적은데, 지금도 3분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더 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드온이 군사 3만 2천 명의 사람들에게 너희들 중에 전쟁이 두려운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많이 돌아가죠. 몇 명이 남았죠? 1만 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로 싸우면 되겠나 싶었는데 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1만 명도 많다라는 거예요. 더 줄이라 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하느냐, 1만 명이 되는 사람들 개울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셔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은 집으로 다 돌려보냈어요.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마신 자만 남겼는데 몇 명이 남았죠? 300명이 남겨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3만 5천 명이나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과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 바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은 마치 우리가 이 땅의 수많은 군중 속에서 걸러내어 알고 계신 자를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추려내는 방식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 자들을 추려내기 위하여 반드시 이러한 테스트를 두려워가라고 얘기하는 테스트를 우리에게 벌이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참 특이하죠. 예수님이 자기의 군사, 병사, 신자들을 얻어내기 위하여 기업에서 이 물건을 팔 때 판촉하는 것과 같이 홍보하거나 이익을 전하거나 유익을, 혜택을 이렇게 알리는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어떤 기업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우리 물건을 사면 여러분 고생 좀 할 겁니다. 좀 사세요.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부대에서 용병을 구하는데 우리 부대에 여러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반드시 죽을 각오하십시오. 전쟁터에서 반드시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도망치면 죽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위협적으로 비관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부대가 어디에 있겠으면 아무도 오지 않겠죠. 오히려 혜택과 유익과 복지와 우리는 인격적인 지위 체계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홍보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유익과 혜택과 이런 것들로 홍보하여 사람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병사를 모집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려워 돌아가. 세상과 겸하여 섬기기를 원해 돌아가 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각오하고 목숨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할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할 비용을 청구를 우리에게 오히려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아무런 값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우리가 얼마를 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인 선물이고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끊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는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아가서 8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그 사랑을 삼키지 못하겠고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다 주고 그 사랑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멸시를 받으리라.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이길래,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많은 물을 부어도 끄지 못하는 사랑이, 홍수가 나서 물속에 잠겨도 끄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과 복음과 사랑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값없이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대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구원은 공짜이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에 대한 대가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되어져야 할 값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쉽게. 예컨대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길거리에 앉아서 생계가 막막하니까 구걸을 하는 겁니다. 구걸을 해요. 먹을 것은 달라라고, 돈 좀 달라라고. 그래서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예, 그 사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보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돈 내놔 라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돈을 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 그 사람이 눈을 연 구원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성경의 얘기잖아요. 예,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그 사람이 눈이 열리게 되는 순간부터 그 열린 것은 값없이 주신 은혜이지만 이제 앞을 봄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치루어야 할 대가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전에는 구걸하면 먹을 것을 줬어요. 근데 눈이 떠여지고 볼 수 있으니까 일을 해야 해요. 일을 좀 못하면 다 동정심으로 괜찮아 했었어요. 왜?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똑같이 앞이 보이니까 일을 못하면 똑같은 비난과 책임과 책망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비참한 환경, 어려운 환경, 이런 것들을, 죽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전쟁의 아픔,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아도 되었지만 눈이 떠있는 순간부터는요, 그걸 다 감내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거 얼마나 슬픕니까? 고통과 압제를 받아 울고 불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감내해야 되는 것이 눈을 떠있는 순간부터 치루어야 할 값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후계자가 없어서 고민 끝에 이 나라에서 가장 착한 젊은이를 찾아보자. 부모님이 안 계시는 사람 중에서 가장 착한 젊은이를 찾아보자. 그랬더니 한 거지가 뽑혔어요. 그 거지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거지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땡 잡았네. 인생 역전했네. 라고 얘기하겠지만 이제 그 거지가 감당해야 될 왕좌의 무게는 여러분 상상도 못할 만큼 스트레스와 그 무게와 억압감은 엄청날 겁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테러범들도 이제 생기게 되어질 거예요. 감내해야 돼요. 감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루어야 할 바로 비용 지불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구원을 내 것으로 수납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공짜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답의 비용 지불이 청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답답함이 있고, 고난을 언덕을 걸어가는 헐떡거림이 있고, 죄와 싸워야 하는 허영심과 사치와 거짓말과 탐욕과 음란으로부터 싸워야 할 그 대가 지불이 우리에게 하나씩 청구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희생되어진, 값없이 주신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은
발생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비용 지불, 망대를 세울 때 지불해야 될 비용 지불을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망대라는 단어는 여러분 헬라 말로 피르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피르고스는 이런 뜻이에요. 감시를 위한 망루, 감시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해요. 만약에 감시탑, 망루, 망대를 세웠다라는 것은 감시할 무엇인가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를 지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망대 딸랑 하나만 지은 게 아니라 그것을 감시해야 할 큰 저택과 캐슬, 성을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망대를 지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큰 저택과 성을 지을 만한 많은 비용과 힘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그냥 지어볼까? 삽을 뚝뚝 판다고 해서 만들어질 건축물이 아니에요. 집주인은 어떻게 지을지를 이윤과 실용성을 따져가면서 외벽과 내벽, 또 비가 새지 않는 지붕, 그리고 전기 설비,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계산을 해야만, 절차를 밟아야만 지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라도 하자가 생기면 중간에 스탑을 하게 됩니다. 건축하시는 분들 다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는 망대를 세울 때에 이 세상의 건축물보다 더 중요하대요. 왜냐? 우리의 신앙의 망대는요, 생명과 영혼과 천국에 가는 길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의 대가를 모셔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훈련의 대가를 모셔서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 지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저는 건축을 잘 모릅니다. 근데 건축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먼저 땅에 털을 다진대요. 그리고는 골격으로 구조를 잡는데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붓고 또 하루 정도 양생 작업을 한대요. 단단하게 하는 양생 작업을 한대요. 그리고는 또 콘크리트로 구조를 잡아 각 방의 위치들을 잡아서 또 단열재를 깔고 전기를 넣어서 설비들을 한다라고 한대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구조를 잡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이런 구조 없이 맨 땅에다가 콘크리트를 막 붓는다면 여러분, 그 집은 100% 망한 집이 될 거란 말이에요. 쓸모없는 집이 된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체계적으로 고민하여 비용을 계산하여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신앙생활의 방법이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을 건축하는 것처럼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 세워서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인품에 닮아가는 아름다운 집을 짓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덕 위에 지식이라는 것을 부어서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양생하여서 인내와 절제로 인하여서 더욱더 굳어지게 한 다음에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형제 사랑 한 땀 한 땀, 한 벽돌 한 벽돌 쌓아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값을 치루어야 할 과정들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무턱대고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가운데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값들이에요. 한 가지 더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것 갖고 모자란 듯이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설명하는데 그게 31절이에요.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1만 명의 군사가 있는 왕이에요. 상대방은 2만 명이 있는 군사를 가진 왕입니다. 서로 싸우면 저는 반토막밖에 안 되니까 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길까? 이길 수 있는 고민을 헤아리고 고민한단 말이에요.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전술을 짜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답이 없다면 먼저 화친 조약을 맺어서 그 사람과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쟁 한 번도 계산해보지 않고 싸워서 이겨보자라고 무턱대고 나가면 전멸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비웃음을 사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러야 할 망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대적,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 반드시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컨대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할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다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되어져 왔을 때에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에 그냥 쌓았느냐? 아니에요. 수많은 대적자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 나타나는 산발락과 도비약과 게셈 사람이 나타나서 이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칼로 위협하고 말로 위협, 편지로 위협하고 권력으로 위협하는 이런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이라는 건 뭐냐? 이런 위협과 방해와 압제로부터 그 이상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지, 허허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방해 공작들을 향하여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다운 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신앙의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아요. 싸구려 복음을 믿는 자들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어요. 조금만 위협적이고 아프고 힘들면 냅다 도망치면 되니까요. 그들에겐 대가 지불의 이유가 없는 거죠.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이 이야기를 믿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희한하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제자들이 바락바락 소리를 지릅니다. 죽을지언정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좀 더 제가 좀 연기를 잘하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말을 했대요. 베드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 안 버립니다.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정작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옷을 벗김을 받고 채찍을 맞을 때에 두려워서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갔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6절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도망갔대요. 누구든지 다, 모든 제자들이 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12명의 제자들처럼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다 도망칠 수밖에 없는 나약한 그런 제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 요구하시느냐? 하나의 비유를 통하여 망대를 계산할 수 있는, 망대를 지을 수 있는 그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연습과 준비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핍박이 오거나 마지막 때 유혹과 세상의 권력과 힘과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시험을 테스트할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비로소 갈라낼 때에 우리가 치루어야 할 비용을 계산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입어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덕 위에 지식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쌓아갈 수 있는 망대를 세우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큰 망대, 내년보다 더 내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영광교회와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